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아주 따뜻한 그런 봄날입니다. 그야말로 이제 정말 봄은 왔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분명하게 하게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들 들 정도로 아주 뭐 들에 꽃이 만발하고 또 푸르름이 가득한 그런 아름다운 그런 계절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제 이번 주간의 부활절을 맞으면서 여러 가지 뭐 우리가 그 환경적으로 변화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죠. 무엇보다도 방역과 관련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제한이 있었던 뭐 여러분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사회적인 거리두기라든지 또 모임에 있어서 시간과 그리고 인원의 제한을 둔다든가 하는 그런 다양한 그런 어떤 그 정부의 방역 그런 대책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번 주부터 그런 모든 제한들이 다 풀리고 그야말로 이전과 다름없는 일상을 우리가 맞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뜻깊은 일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모든 그 어떤 큰 변화죠. 이러한 큰 변화들이 부활절을 즈음해서 이제 고난주간이 지나면서 시행되었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이 땅에 정말 죄와 그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성도로서의 권세를 얻게 하여 주셨는데, 이제 그동안 코로나 사태 속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정말 고난이 점철되었던 그런 시간들이 끝나고 마치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온전한 구원과 또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와 같은 어떤 해방의 기쁨 또 자유의 기쁨이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그런 뜻깊은 부활절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게 되는 이 시간들이 참으로 값지고 또 소중하다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고요. 제가 지난 주일에는 몇몇 교회 온라인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 실황을 제가 살펴보았습니다만, 대부분의 교회가 이제는 뭐 인원의 제한 없이 예년과 다름없는 그런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감격스러우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직도 고난의 와중에 있는 우리 환우분들, 우리 병중에 있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병상 속에도 이와 같은 놀라운 그리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사건이 속히 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더욱 정말 절실하게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아직도 힘들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힘겨운 시간들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런 최후의 승리를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또 은혜 나누고자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이고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복된 믿음의 성도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본문 말씀 읽으시고 계속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후반에 있는 말씀을 읽었고요. 복된 믿음의 성도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의 삶 속에 불현듯 고난이 밀려오게 되면 누구라도 아마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이제 그런 어떤 그 질문을 하게 되죠. 왠지 모르게 정말 머리가 하얗게 되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임재하심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가깝게 느끼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들이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아빌라의 테레사는 영혼의 밤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영혼의 밤. 그야말로 아마도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밤은 오늘 찬란한 그리고 화려한 불빛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21세기와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쩌면 어릴 때 경험을 기억하시면 그렇게 많이 틀리지 않을 텐데요. 그야말로 칠흑같이 어두운 밤, 그런 밤을 이제 아빌라의 테레사는 우리들이 그 영원히 공고함 가운데 느끼는 그때의 느낌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더욱더 심화되죠. 그 정도만 유지해도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그러나 산 넘어 산이라고 우리들의 고난, 그것은 마치 작은 산 하나를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있는 것과 같이, 그리고 또 큰 파도가 한번 밀려오고 이제 끝나면 좋으련만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다가오는 그런 파도와 같은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맞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뭐 누구라도 뭐 잠시 머뭇거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도하게 되죠. 그러나 간절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을 때, 또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의 인내심은 바닥나기 마련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시간들이 한동안 지나가면서 좀 덤덤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또 우리가 기도 생활로부터 이제 조금씩 차츰 멀어져 가면서 또 의심이 생기게 되기도 하지요. 이럴 때 주위에 있는 분들이 참 걱정 어린 말씀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 참아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이제 이러한 권면을 하고 또 우리를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어떤 그 애틋한 마음들을 우리들에게 건네주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들 귀에 잘 들어오지 않죠. 우리들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서운한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뭐 누구라도 그럴 겁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투정하는 것과 같은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살아있을 때 치료해 주셔야지. 죽고 난 후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굉장히 현세적인 그런 신앙의 그런 모습이지만 우리들 눈앞에 닥친 그런 현실이 너무나도 엄혹하기 때문에 미처 그런 데까지 생각이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마도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템테이션, 유혹 또는 시험일 수도 있는데요. 그것이 정말 뭐 다시 얘기하자면 유혹이랄 수도 있고 시험이랄 수도 있는데 우리들은 너무나도 또 쉽다고 말하기도 좀 그렇게 편치 않은 그런 표현이지만 그런 유혹에 우리들은 종종 무릎을 꿇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조금 더 어떤 좀 멀리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그런 우리의 어떤 감정, 또 우리의 신앙의 상태, 믿음의 자리, 그런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또 성찰한다면 그러한 우리들의 이해나 태도가
얼마나 얄팍한 생각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이후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본문은 도마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제자들이 다 모여있을 때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몸을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 없는 한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 사람은 바로 도마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도마로서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마도 도마는 지극히 경험론적인 그런 관점,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마가 얘기하죠. 내가 예수님의 손바닥에 손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그 창에 찔린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나는 못 믿겠다. 그러면서 버티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왜 하필이면 내가 없을 때 오셨나, 그런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표현을. 아무튼 그런 감정에 그런 어떤 못마땅함이 있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후에 다시 한번 도마가 있을 때에 제자들과 더불어서 도마가 있는 그 자리에 찾아오시고 도마가 한 말을 그대로 돌려주시지 않습니까? 내 손바닥에 손을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네 손가락을 넣어봐라. 그러면서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믿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누가 복되다는 거예요? 누가 복되다는 거죠? 믿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데,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복된 믿음의 성도가 되라, 이런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시켜서 이제 이런 주제로 또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도마 이야기는 대개는 그 주제가 도마를 본문으로 하는 그 주제에 어떤 뭐 설교라든지 성경 공부라든지 이런 우리들이 시간을 갖게 될 때 대개는 그 주제가 불신이 되죠. 도마의 불신이 그 주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는 환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병원에서 힘든, 또 삶 속에서 이런저런 고난 가운데 지내는 그런 와중에 있는데, 우리가 약간 관점을 바꿔서 치료의 관점을 가지고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많은 그런 새로운 관점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사망을 이기시고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존재로서 장차 성도들이 어떤 몸을 입게 될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상처. 물론 도마에게 예수님이 찔러봐라 라고 얘기한 그 상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뭐 만약에 총알이 지나갔을 때 구멍이 뻥 뚫린 그런 상처는 아닐 거라는 거죠. 이미 완전히 치료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스티그마, 그 상흔이 남은 그런 모습일 것이라고 우리들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실 뿐만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치료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방문할 때에 문 열고 들어왔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불현듯 나타나셨다. 그야말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존재로서 장차 성도들이 어떤 몸을 입게 될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마리아와 엠마오의 두 제자들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 그들이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을. 물론 어떤 인간적인 그런 어떤 이해와 경험을 가지고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 나타났을 때 그분이
닮았는지는 몰라도 그분이 바로 우리가 알던 예수님이다. 이렇게 물론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들은 변모된 그 주님의 모습을 온전히 그들은 정말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들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그들의 사고와 관점을 갖고 알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베드로와 베드로를 비롯한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제자가 예수님의 변모된 모습을 보고 그들이 놀랐던 것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치료의 관점에서 읽을 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준다고 할 때 그것은 먼저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선언을 하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마치 바울이 그렇게 선언하는 것과 같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사 승리하신 그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견실하고 흔들림 없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부활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의 두려움이죠. 세상의 그 누구라도 이 죽음의 그 어떤 위협이라 그럴까요? 그 권세로부터 정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그 죽음 너머의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정말 그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존재로부터 죽음을 담대히 조망하고 그리고 그 너머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생에 대한 그런 기대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부활하신 주님은 시공을 초월하셨다는 거예요. 시공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한 제자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꽁꽁 닫아 걸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극도의 불안 속에서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근심 어린 얼굴로 그 시간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누구라도 인기척이 있을라 치면 자기들을 잡으러 온 줄 알고 그냥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두리번거리고 또 숨이 멎을 듯한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불현듯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온전한 평화를 예수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말씀, 그런 메시지,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부활했을 때 성도들에게도 그와 같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초월성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우리들 그 당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 역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역시 부활의 날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3차원의 세계에 어쩌면 갇혀있는 그런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그
차원 너머의 것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마치 벽을 이렇게 통과하는 것처럼, 뭐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유령이라고 그러겠죠.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막 유령인지 알고 막 깜짝깜짝 놀라고 이런 일들이 이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니 두려워 말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에서 제자들을 구원하실 때 제자들의 반응과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멋있는 일입니까? 우리들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것은 바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시간 안에서 영원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그리고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누릴 축복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뚜렷한 특징,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주님의 상처가 완전히 치료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가 비록 병들고 힘들고 정말 상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이 아픈 이 세월을 보낸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그날을 허락하여 주실 때 우리에게서도 벌어질 수 있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예비적인 사건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방문 때처럼 두 번째 방문에서 역시 첫 번째 방문에서 제자들에게 자기의 다 창자국과 못자국이 난 그런 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두 번째 방문에서도 역시 이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야말로 십자가에서 못에 박히고 창에 찔린 주님의 상처, 그것을 보여주시는데 그 상처들은 어느덧 다 나아서 이미 치료가 된, 회복이 된 영광스러운 훈장처럼 그 자국만 남은 그런 영광의 스티그마, 영광의 상처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스티그마, 그 상흔은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고통과 상처, 그 너머에도 역시 영광스러운 훈장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와 같은 부활하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제 도마에 닫힌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면서 도마처럼 주 안에서 부활의 때 얻게 될 영광을 의심하는 우리의 영적인 시력 역시 밝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의 통로임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 또 우리의 아픈 삶, 고단하고 부조리함 속에서 이해할 수 없고 까닭 없이 당하는 그런 고난의 그 깊은 상처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바로 그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 그 고난의 깊은 와중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부활신앙을 더욱 견고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의 시험과 유혹에 굳게 맞설 때 우리는 마침내 고난을 이기고 주님 안에서 약속되고 예비된 하늘나라의 복된 성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부활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축복과 선물은 위대한 약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우리의 것이,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믿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상급,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상급,
그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절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가슴을 열고 우리의 영혼을 열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기쁨으로 사랑으로 영접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이 놀라운 축복이 바로 나의 것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복된 성도입니까?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 그 믿음으로 철저히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동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성도들이요, 그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아픔을 통해서 몸의 질고와 상처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새삼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우리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고 그 생명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얻은 것이 우리의 질병에 또 질병으로 인한 그런 고난의 시간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들이 단지 우리들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한 구원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활절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뜻깊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된 믿음의 성도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의 온 존재를 주님께 맡길 때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과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병상을 친히 찾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여러분 손을 잡아주시고 환부에 안수해 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실 줄 믿습니다. 창조의 손길로 새롭게 빚어주시고 여러분들 처음에 보셨던 그런 아름다운 모습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며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온전히 고백하는 그런 가운데 참된 치유와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복된 믿음의 성도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때때로 도마와 같은 그런 어리석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가 없지 않았음을 당신 앞에 고백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몸이 아프고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이 있고 또 기대하고 또 예정하였던 모든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하나님 입술로 범죄하였던 그런 많은 날들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고난의 아픔, 그 쓰린 상처와 그 고통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주여 우리들로 하여금 깊이 묵상하고 성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믿음 없는 자같이 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믿음의 자녀로서 복된 성도로서 주님이 걸으신 그 길을 담대히 걸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마침내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 기쁨과 자유와 참된 하늘의 평강을 우리도 우리의 병상과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수요 치유 기도의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또 예배드리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주일 예배도 그렇지만 이 수요 치유 기도의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시청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들이 이 시간을 어떻게 지내는가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또 의미 있는 그런 일들이고요. 여러 가지 바쁘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들 나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정성을 또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소원들 가운데 하늘의 축복과 또 땅의 평강과 은총으로 또 더접혀 주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점점 할 일이 없어지죠. 그렇죠? 그러나 그때가 우리들이 가장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이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들에게 채워지고, 여러분 전인치유라는 말 아시죠?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도 건강해야 온전한 그런 건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몸이 아파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요, 마음이 아파서 몸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것은 마치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지만 우리의 영이 건강하다면 이것이 몸과 마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방향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더욱 민감해야 됩니다. 몸은요, 몸이 아플 때는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도 그것이 참 회복되기 어려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도요, 힘들고 괴로울수록 점점 더 힘들어지고 점점 더 고통스럽고 점점 더 괴로워집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영은 다릅니다. 영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고,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플수록 우리가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살아날 때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고, 우리의 마음이 살아날 때 우리의 몸도 되살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병상에서 또 고단한 삶 속에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담대히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부활주일이었는데요. 부활주일에 몇몇 분이 또 이렇게 예배당에 내려오셔서 또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았는데요. 굉장히 안타깝죠. 부활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얼마나 정말 가슴 아픈 그런 상황입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예배 자료를 이렇게 준비해서 주보와 또 유튜브에 이제 설교를 싣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순서에 따라서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한편으로 굉장히 감동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 서글픈 그런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속히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게 해주시고, 이제 일반 교회는 뭐 다 예배나 이런 것들이 풀렸습니다만 이제 병원 목회 현장에도 그와 같은 온전한 또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더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 전 직원들, 그리고 또 코로나 병동을 제외한 모든 병실에 달걀을 전달을 했습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수고를 해 주셨고요. 이 부활절에 달걀을 전하는 것은 단지 단순하게 그 간식거리 전해 주는 것이 아니죠. 달걀을 받는 분들 중에 이런저런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전에 나도 교회 다녔었는데 부활절인 걸 깜빡 잊었어요. 다음 주에라도 교회를 나가야겠어요. 그리고 또 어린 시절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또 교회를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받은 그런 은혜와 경험들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적지 않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말 가장 좋은 그런 선교의 방법이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 부활절 달걀을 이제 아침 일찍 우리가 전달을 해 주거든요. 왜냐하면 근무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또 이제 봉사하는 우리 직원 신우회원들도
근무 시간에 또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 불필요한 그런 말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른 아침에 이제 달걀을 전달하는데, 제게는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가운데 이분들이 마치 아,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바삐 달려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처음 전한 그런 마리아의 모습을 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를 했고요. 그래서 정말 그런 선교 보고들, 정말 이런저런 이야기들 많이 들리는데요. 미처 나누지 못했더라도 그들이 전달하고 그러는 그런 마음, 또 주는 사람 못지않게 받는 사람의 마음들도 그런 기억들, 그런 따뜻한 그런 시간들을 또 되새기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을 줄로 믿고요. 이것이 정말 믿음의 좋은 씨앗이 되어서 그들의 삶 속에 아름답게 뿌리 내리는, 또 열매 맺는 그런 날들을 반드시 있게 하실 것이라고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방역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모든 뭐 제한이나 이런 규제가 다 완화가 되고 또 해제가 되었지만, 중국 상해에서는 지금 오히려 더 이런 사태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뉴스가 있고요. 또 오미크론이 그 변이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제 그런 뉴스 보도들이 있어서 여전히 걱정입니다. 또다시 그런 일들로 인해서 도시가 봉쇄가 되고 또 인적 교류가 이렇게 또 지장을 받고 제한을 받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우리들이 더욱더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에서 여전히 그 전쟁으로 인한 그런 그 참혹한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죠. 뭐 최후의 결전이 좀 뭐 예정되어 있다, 뭐 이런 소식들도 많이 들려오고 정말 위태롭고 위험한 그런 시간들을 맞고 있습니다. 무고한 많은 인명들이 살상을 당하고 또 난민이 되어서 떠도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이것이 남의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미 6.25 전쟁을 통해서 경험한 것이고, 우리들 언제라도 또 그런 위기가 닥쳐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일처럼 우리가 함께 걱정하면서 그 땅에도 속히 평화가 임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부활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시는 그런 남은 시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는 돌아오는 4월 24일 부활절로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치유의 기도하고요,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 치유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후에 맞는 첫 번째 수요 치유 기도회 시간입니다. 오늘 도마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온전히 치유되시고 또 자유하신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들이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도마에게 남겨주신 말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야말로 복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깊은 뜻을 또 우리들이 되새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고난의 병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또 경험하며 순간순간 다가오는 모든 시련과 유혹들을 부활 신앙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립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의지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병든 몸과 상한 심령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머리 위에 안수해 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약물 한 방울 한 방울 속에 보혈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이 약물이 흐르는 그 모든 곳에 악한 질병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에 솟게 되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머지않은 장래에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시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깊은 영혼의 숨을 불어넣어 주실 때 우리가 생명이 되어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 병중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또 수고하고 애쓰는 의료진들과 또 특별히 우리 경찰병원 직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들의 정말 맡겨진 사명들 능히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명철과 총명함을 주시고, 또 섬세한 마음과 예민한 손길을 주시고, 또 아무런 사고나 위험한 일들 없이 모든 병원의 모든 일들이 평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병원장님으로부터 모든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은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여전히 또 재해와 또 재난 속에서 또 전쟁의 참화 속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난민이 되어서 세계를 떠돌며 마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고난의 시간을 걷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크라이나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또 세상의 난민으로 유리하는 하나님 많은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며, 그들과 우리 위에 참된 하늘의 평강과 위로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님, 당신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은혜의 날개로 저희들을 품어 주시어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와 사랑 안에서 강건하고 평안하게 주여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참된 자유와 평강의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릴 때에 부활하사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것으로 4월 20일 수요 치유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평안하시고요. 저는 목요일과 금요일 연회, 장로교에서 노회라고 그러죠. 그래서 목회자들이 1년에 한 번 모여서 이제 중요한 논의를 하고 또 목사 안수도 하고 이제 중요한 그런 뭐 결정도 하는 그런 회의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틀 동안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평안하시고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늘 기도합니다. 힘내시고요, 믿음으로 또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